신유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으로 초청해 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말했던 귀신인 그 바알세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반박하시며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매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한 주의 한 날로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 전에서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이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례에 매이지 않고 희생 제사를 또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보다도 크시고 성전보다도 크신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그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인 것이죠. 7절과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제도 자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이었죠. 율법의 참 정신인 이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야 했지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인간을 고통에서 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자, 22절과 2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삶에 말하고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갖가지 악한 영향력 아래 놓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면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의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 마술을 행하는 거라고 비난했어요. 공중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독했던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나오는데요.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멸망하지 않으려고 서로 분쟁하거나 제 편을 몰아내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자기들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서로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하거든요. 이 같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우리가 시기와 분열로 반복하고 질시한다면 이미 사탄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어중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미 주님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내 지식은 그분의 통치 아래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만큼 충분한가요? 아직도 예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 편으로 넘어와야 해요. 자, 이어서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딱 하나, 성령을 모독하며 거스르는 자는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돌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 의도적이며 악의에 찬 거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늘 항상 생명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3절을 볼까요?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마음의 됨됨이에 따라서 악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선한 열매를 보고도 고의적인 말로 주님을 나쁜 나무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악의에 찬 말로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나쁜 나무임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것은 아무리 근사한 옷과 명예로운 신분으로 숨기려 해도 결코 가려지지 않는 이 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항상 간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경솔하게 내뱉은 말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얘는 얘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 진실함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매 순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38절과 40절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악의에 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고였어요. 즉, 그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메시지가 표적이 되어 그것을 믿고 회개한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충분히 주신 이 은총의 표징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43절과 4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은 이 악한 세대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간 후에 주인을 모시지 않고 빈집으로 두다가 다시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나빠지는 것처럼 이 약한 세대의 끝도 처참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을 빈집으로 두거나 혹은 세상과 예수님 둘 다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사탄에게 묶여 처음보다 더 철저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46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혈연이나 어떤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동의한다고 제자가 되거나 주님과 가까운 친족이라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길 바래요. 네, 샬롬. 내일 또 봐요.